12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22장 47절 이하로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와서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참 쉽게 바뀐다. 사람들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뀐다. 그것을 고난주간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여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옷도 벗어서 깔아주고 막 나뭇가지 흔들면서 그 북한의 김정일이한테 박수치듯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사람이 가벼운가. 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까지 내가 안 떠납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참 허무하게 떠납니다. 뭐 고문이라도 좀 당하고 뭐 감옥에라도 들어가서 참 어쩔 수 없이 타협한 것도 아니고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나 모릅니다 이러면서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갈대로 비유합니다. 갈대와 같다. 성경에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바뀌는지 유심히 보면은 참 끝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맞이할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 얼마나 이뻐하고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뭐라고 아담이 했냐면, 당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뭐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저 여자가 그랬다. 뭐 이렇게 바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살이 하던 요셉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데 부인이 이제 막 계속 유혹을 하길래 마음에 들어서 계속 눈짓을 하고 손짓을 하고 팔을 막 잡아 당기고 막 그랬는데, 끝까지 거절하니까 나중에 말을 안 듣는다고, 아, 저희가 나를 겁탈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해버려. 그런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대조가 되는가, 성경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은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가 누구입니까? 12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존귀한 직분이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우리가 볼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무리를 걷는 그런 장면들,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 나눠주시는 그런 현장,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께 붙여주셔서 또 밤새 기도하면서 사도로 뽑아나는 유다입니다.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 중에서 사도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이 자리를 헌신짝 버리듯이 이 사람이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마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일에 앞장서서 지금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유다가 제자에서 사도에서 예수님을 버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누가 죄를 상관없다 하는가라는 IVP에서 나온 아주 짤막한 책이지만 죄에 관해서 다루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에 첫 머릿말에 이런 이제 그림과 이런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이다. 이게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12 제자인데, 예수님 이쪽 편으로 요한, 그리고 수염이 하얀 사람의 베드로, 그 옆에 검은 얼굴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 다빈치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을 그리기 시작할 무렵 그는 밀란 성당의 찬양대원이었던 한 청년 피에트리를 불러 예수님의 모델로 삼았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고 난 그는 다른 인물들을 그려나갔다. 어느덧 시간은 25년이나 흘러 드디어 기념비적 장면을 완성할 때가 왔다. 그는 한 인물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바로 가룟 유다였다. 화가는 예수님을 배반한 이 제자의 적합한 모델을 찾아다녔다. 어느 날 레오나르도가 로마 시가지를 걷고 있는데 어딘지 음흉한 인상을 풍기는 사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실제로 유다가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 남자는 모델이 되어주기로 했고 작업은 시작되었다. 남자는 화가의 작업실을 쭉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 하나를 기억해냈다. 그 모습이 뚜렷해졌을 때 남자는 레오나르도에게 말했다. 선생님, 25년 전에 저는 바로 이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지요.
그때는 예수님의 모델로요. 이렇게 이 서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서문을 보고는 좀 실화인 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최후의 만찬이 1495년부터 1498년까지 3년 동안 이렇게 그려진 그림인데, 그 예수님과 그 가룟 유다의 공동 모델이었던 남자를 25년 만에 이렇게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이게 픽션인 것 같아요. 그려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책이 죄에 관해서 다룹니다.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가? 죄가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책의 내용에 자세하게 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그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 책 한 권이 목사 1000명의 설교보다 더 영향을 끼쳤다. 그 책을 읽으면 왜 죄가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 머릿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슴에 어떤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가룟 유다보다 더 처참한 그러한 삶을, 가룟 유다가 사실 돈 욕심 내는 것 말고 뭐 그렇게까지 얼만큼 그렇게 죄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죄가 크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영광스러운 사도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되어서 결국 완전히 망해버릴 수도 있는 것, 그렇게 하는 그 중간의 기준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정반대로 아주 비참한 삶을 갈 그런 상황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정반대의 사도의 자리로 들어온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교회를 배척하고 있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얻는 것이지,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다 그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나를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서 나에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리로 결국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 이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방탕하게 쓰는 것, 그것이 그 은혜를 받아서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된다고 에베소서 5장의 그 10절 이하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 5장 15절을 한번 보면은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지 자세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주어지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은혜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드릴까? 내가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게 은혜의 역할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나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분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떻게 기쁨이 끊어지겠으며 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돌려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무엇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사람이 계속 나에게 지금 없는 것, 하나님이 왠지 섭섭하게끔 느낄 수밖에 없도록 그런 생각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는 게 마귀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고난 주간에 마음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을 받아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데 다른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은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방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뜻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좀 힘들고 나에게 지금 부족한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아끼시는 게 없고 나에게 앞으로 어떤 축복도 얼마든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에베소서에서 여기 연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방종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방탕하게 쏟아버리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원망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을 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감사로 해석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요즘 시대는 딸이 최고지요. 요즘은 딸을 최고로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결혼을 해서 딸을 이렇게 내리 셋을 낳았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딸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원망스러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도 아들 못 낳으면 교회 떠납니다. 이제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내가 작전기도 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는 말도 못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협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막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딸 하나 더 받아라. 딸이 넷이 됐다는 거예요. 자, 감사하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다른 사람은 딸 하나도 없는데 나는 딸 셋이나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딸 셋도 감사하지만 아들 하나 더 주시면은 더 감사할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바라는 게 있지만 그거를 협박하지 말고, 하나님 협박하려고 하지 말고, 안 고쳐주면 나 이제 교회 떠납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대로도 감사하지만 고쳐주시면 더 감사하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거, 힘든 것도 감사로 바꿔서 기도도 감사로 하고, 이렇게 모든 상황을 감사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일이 내가 생각할 때는 힘들지만 이게 사실 마지막에 가서 봤을 때는 정말 감사가 될지 무엇이 될지 잘 모릅니다. 요셉 이야기가 오늘 계속 나오는데,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 안에서 술관 원장한테 또 실망을 합니다. 그렇게 13년을 지납니다. 이게 감사 제목인지 아닌지 누가 그런 의심을이나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저주다. 너무 괴로운 일이다. 억울하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부모, 형제 다 모시고 와서 흉년을 잘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이 나에게 정말 축복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나는 고민스럽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 망하라고 무언가를 허락하시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장현서라는 장로님이 1000번째에 통한 축복이라는 책을 쓰시고 1000번째와 관련된 세미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이 40대에 그 지역에서 손꼽히는 완전 재벌 수준의 부자였습니다. 크게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불교에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불교 쪽에 뭐 청년회장 같은 거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부도를 맞았어요. 완전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완전히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직장 생활도 바르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친구가 그제서 교회를 가자 하니까 교회를 이제 큰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도 사채업자가 또 찾아와가지고 지하실 개척교회를 찾아가게 돼서 거기에서 그 솔로몬 설교를 듣고 1000번째 작정해서 그 빚을 다 갚습니다. 그러면서 그 1000번째를 6번을 하는데 다 응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1000번째와 관련된 세미나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지금도 1000번째를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망하라고 뭔가 허락하시는 법이 없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잘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허락한다고 믿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은 이렇게 은혜를 방종으로 치닫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잘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쓰임 받기 원한다면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아멘. 오래 참는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팔아버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속여가지고 보증을 서게 해가지고 돈을 크게 잃어버리게 만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까까지 같이 밥을 먹었는데 지금 나를 지금 팔아버리려고 그것도 와서 입맞춤으로 팔고 있어요. 자, 49절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댄 이를 보고 일자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귀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그 다친 그 자리에서 바로 치유해 주시는 첫 번째 사례가 여기 이 사람인데,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이고 칼 휘두르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로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제가 이전에 이 말고라는 사람을 주연으로 한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봐도 이 귀가 잘렸는데 예수님 붙여주니까 사람이 얼이 빠져버려요. 멍하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주제로 뭐 실화의 내용이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연극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내 귀를 붙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잡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내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나를 강도 잡듯이 무장을 해서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종들, 그리고 그 앞장서서 나한테 뺨에 키스하면서 팔아넘긴 그 제자, 이것까지 참으라 말합니다.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인데 우리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설교다운 설교, 성경에서 뭐 다른 뭐 회개하라 이런 설교도 있었다고 하지만 설교 형식을 갖추고 있는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다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결국은 다 차지합니다. 집집마다 여러분, 젊어서는 남자들이 의기양양하고 경제권을 딱 잡고 큰 소리를 치고, 옛날로 생각하면은 여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 은퇴할 나이가 지나고 나면 다 역전이 되는 거예요. 다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전부 엄마만 좋아합니다. 손주들도 전부 할머니만 따릅니다.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월화 양일간 그 국민일보 메인 그 주제가 뭐냐 하니까, 지금 이 군 단위에 인구 10만 명 이하의 군 단위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고독사가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0만 명 이하의 군 단위에 매년 평균 군내 30명 수준의 고독사가 일어난다. 또 충청도 쪽하고 강원도 쪽에 높은 데는 거진 1년에 50명가량의 고독사를 하는데 대부분 남자예요. 고독사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남자예요. 왜냐하니까 이제 아내가 먼저 사별을 하고 나면 혼자 남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고독사 대상이 되는데, 그 엄마는 찾아가잖아요. 근데 엄마가 딱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그런 내용들의 그런 주제의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팍하고 큰 소리치고 혈기를 부리면은 그 사람을 전부 다 미워하지요. 뒤에서 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온유한 장로님, 오래 참으시는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참 온유하시다.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것까지 참아라. 나를 팔아넘기는데도 참아라. 나한테 위해를 가하는데도 참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쓰임받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쓰임받으려면 때를 알아야 됩니다. 자, 52절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 내 때가 아니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는 공생의 기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무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을 때 예수님 앞에 서면 전부 다 바람 불듯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어둠의 때라는 거예요. 마귀의 때라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 마귀의 기회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어떤 때인지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에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했는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제는 낫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이제는 고쳐주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내가 쓰임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김없이 하나님의 때는 다시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은 씨를 뿌려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씨를 뿌려야 되는 때입니다. 때가 되면은 씨를 뿌리면서 기다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드시 고난을 지난 다음에 영광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리면 밑에서 받쳐주고 인기를 끌 것이다.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은 천하만국을 주리라. 마귀는 거저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놓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빼앗아가려는 것입니다. 속여가지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고 때를 기다리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반드시 내가 역사하리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은혜를 방탕하게 날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도의 자리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 자리로 은혜를 방탕하게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자리에서 복종하면서 이렇게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선생님은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말씀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방종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그리고 오래 참고 때를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기다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믿고 기다리면은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모델입니다. 이 때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다 감당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복된 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 땅 가운데서도 금생과 내세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계속 기다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마귀에게 유혹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마지막에 끌려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방종하게 하지 말고 또 온유하게 기다리고 때를 바라고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껏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간증의 모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